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우리 평생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시간을 일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 인생이 평생 일하는 시간이 한 20만 시간이 될 정도로 우리는 인생의 절반을 일터에서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월요일날 출근할 때에 힘들어합니다. 자살률 중에 가장 높은 시간이 월요일날 5시부터 7시까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의 가치를 잘 할 때에 월요일날 일터에 나가는 것이 행복하고 기쁨이 있고 가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대한민국이 일하면 일한 가치가 있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죠. 지난번에 제가 방문했던 룩셈부르크란 나라가는 1년 1인당 소득이 13만 불, 오늘날로 연봉으로 하면 1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세계에서 제일 잘 삽니다. 철강업하고 검유업이 발달했는데요, 한 60만 명 사는 그 룩셈부르크가 세계에서 가장 잘 삽니다. 그 다음에 아일랜드, 스위스, 노르웨이 같은 나라가 10만 불 정도로 잘 삽니다. 그런데 세계에 못 사는 나라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우리 근호학 선교사님 계신 우간다 지난번에 물어봤더니 한 달 봉급이 한 10만 원 정도, 많이 받는 사람은 15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1년에 1인당 한 1,000불 정도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하루 일해도 10만 원 받는 사람 많잖아요. 우리 교회에 일하는 사람들도 최소한 하루에 20만 내지 30만 원 줘야지 교회 리모델링 일할 때 일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참 잘 사는 나라죠. 그런데 베닝이라든지 토고라든지 아프리카 여러 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불이 안 됩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3만 3천 불 정도로 산다는 것은 대단한 복이죠. 일하는 사람들의 일에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죠. 내 가슴 아픈 것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일을 해도 자기한테 돌아오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러시아 같은 데 벌 먹고 가서 일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는데 90% 가까운 것을 당해 내야 됩니다. 자기한테는 한 10%밖에 안 들어와요. 근데 우리는 일하고 나면 대부분 다 우리의 소도로 돌아온다는 거. 대한민국 참 대단한 나라죠. 축복받은 나라죠.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1인당 국민소득이 한 100불 정도? 그러니까 1년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한 14만 원 정도, 하루 품값 정도밖에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양말을 겨우 신고 고구마, 감자가 우리가 먹는 주식이 될 정도로 참 어려운 세월도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기초를 잘 놓고 박정희 대통령의 북강병차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됐다는 거, 이 참 대단한 거죠. 다음 세대에 이것을 잘 물려줘야 될 텐데, 여러분 일의 가치를 잘 알면은 일할 때 행복하게 감사하게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우리가 일해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의 필요와 번영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가족을 잘 부양하고 우리의 필요를 소득을 통해 얻게 되고 또 우리가 부유하고 번영하려고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잠언 1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데는 어떻다고요? 먹을 것이 많답니다. 우리가 이제 일한 만큼 소득이 많다는 거, 이거 굉장한 거예요. 제가 이제 근호학 선교사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우간다는 1년 기온이 15도에서 30도 사이래요. 하늘나라의 습동네예요. 너무 살기 좋은 나라예요. 그런데 왜 못 산다고 그랬더니 밖에 나가면 먹을 것이 늘려져 있대요. 일 안 해도 먹을 게 있으니까 일을 안 한대요. 여러분,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이 열심히 일할 때에 먹을 것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먹을 것이 많다는 거요, 대단한 겁니다. 유럽의 선진국을 가봐도 사실 우리보다 못 먹는 것 같아요. 집을 가봐도 우리보다 좋은 집이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잘 먹지요, 좋은 집에 살지요, 이 대단한 겁니다. 5천년 역사에 아마 가장 잘 사는 시대, 가장 행복한 시대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기독교도 전 세계에서 가장 부흥된 교회를 대한민국 가지고 있어요. 대단한 거죠.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부지런히 일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이 일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유라는 거죠. 자, 우리 디모데 전서 5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자기 친척 곧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어떡하고요? 믿음을 배반한 자래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가족을 잘 부양하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집에 가면 먹을 게 있어야죠. 자녀 학비가 있어야 되죠. 우리에게 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것이 일하는 이유라는 거죠. 바울이 목회할 때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조금 일을 하기보다 일만 들은 사람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들은 적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일만 만드는 사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좀 있었나 봐요. 그래 바울은 조용히 일해서 자기 양식을 먹어라, 너희 집안을 잘 먹을 걸 만드는 거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 이렇게 말을 해요.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배를 끼치지 아니하리 함이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서 줄고 목회할 때는요, 사역할 때는 사례를 좀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았냐면 당연한 권리가 있는데도 그 당시 소피스트, 궤변학자들은 이 사례에 눈독을 많이 들였어요. 가는 곳마다 사례 받는데 관심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려고 사례를 좀 안 받았습니다. 물론 받을 때도 있지만 안 받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야 복음이 잘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죠. 텐트 메이커를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일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우리 잠언 21장 5절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른대요. 부지런한 자는 열심히 일하고요, 투자를 잘 한답니다. 솔로몬은 포트폴리오를 알았어요. 어떻게 잘 짜야지 돈을 벌고 투자하는지 알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잘 이렇게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것이 소중하다는 거죠. 근데 조급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보여주세요.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르고요, 조급한 자의 경영은 궁핍함에 따른다는 말은 뭐냐면요, 돈을 벌어서 사치품을 자꾸 쓰는 거예요.
명품을 사고.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은 우리가 돈을 벌 때 지혜로운 버는 게 뭐냐면 투자는 하되 투기는 하지 마라. 지금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투자해야죠. 뭐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투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투기를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더 궁핍함에 이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하게 경영하고 재투자가 가능한 생산재가 있는 투자한 걸 통해서 또 생산이 가능한 그곳에 많이 투자하고 초급한 자가 돼갖고 투기해가지고 돈을 허비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잠언 23장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무슨 얘기예요? 허무한데 돈 쓰는 거예요. 소비재. 잠깐 쓰고 나면 그 다음에 없어질 것에 돈 쓰는 거 어떻게 해요? 재물이 스스로 날개를 내갖고요 하늘을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대요. 여러분 돈은요 생산적인 데 쓰세요. 잘 투자하십시오. 그 투자를 통해 또 다음 돈을 벌 수 있는 데다가 투자하십시오. 소비재 쓸모없는 데 투자해서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것처럼 돈이 없어진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언 27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래. 우리가 일터에 가면 필요한 게 뭔지 우리가 할 일을 잘 부지런히 살피래요. 소떼의 마음을 두래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잘 돌보면서 일터에서 잘 이익을 내서 잘 이렇게 재정을 버는 것이 우리에게, 그래서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잠언 16장 3절, 지난주에 제가 말씀 나눈 건데요. 같이 읽어보겠어요.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가장 지혜로운 경영은 뭘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이 11조예요.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도권을 경영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노력하다가 나중에 허비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없나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경영하도록 맡겨보십시오. 하늘의 지혜를 보십시오. 이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고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고요, 무역업을 통해서 나라가요 너무너무 잘 사는 나라였어요. 궁정에 있는 방패가 금방패였어요. 이 솔로몬의 지혜를 얻으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를 많이 읽어보십시오. 특히 사업하는 분들은 잠언서를 교재로 사용하십시오. 하루에 한 장씩 읽어보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일에 관한 이야기, 재정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뽑아보십시오. 잠언서는 어떤 면에서 일에 관한 책이고 재정에 관한 책이에요. 성경은 돈에 관한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물론 돈이 제일 중요한 건 아니에요. 구원이나 영생, 하나님 나라가 중요해요.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돈이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 13장 4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해도 얻지 못한대요. 부지런한 자는 풍족함을 얻는데요. 우리가 돈 벌고 일하는 목적은 첫 번째로 뭐냐면 가족을 부양하고 필요를 채우면서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번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성경에 보세요. 아브라함 부자예요. 이삭하고 부자예요. 다윗, 솔로몬 뭐 말할 거 없어요. 큰 부자죠. 욥도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인데요, 정말 부자였죠. 신약에 봐도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께 무덤을 제공한 아리마대 요셉 부자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기초를 한 루디아 비단장사 부자였어요.
돈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가정을 잘 부양하십시오. 부를 가지고 아름답게 쓰십시오. 그래서 일하는 첫 번째 목적은 필요와 부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일하는 목적은 뭘까요? 우리가 두 번째 일하는 목적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성숙을 위해서 일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우리는 일을 해가지고 돈 버는 정도의 그 정도 가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삶의 목적을 이루는데 이 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아침에 왜 자살률이 높아요? 억지로 일하니까 그렇죠. 일하는 사람의 3분의 2 정도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마칠 때에 후회하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고 싶은 일을 실컷 못한 데 대한 후회, 가족과 친구, 가까운 사람들을 자주 만나지 못한 두 가지를 후회한다잖아요.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을 하십시오. 가치 있는 일을 하십시오. 보람된 일을 하십시오. 여기서 삶의 목적이 잘 반영이 되고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절반을 일터에 보는데 일터가 힘들면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일터에 일하는 것이 행복이고 빨리 나가서 일하고 싶고 이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하잖아요.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아주 친한 친구 가운데 로스쿨 교수하다 지금은 이제 은퇴했는데 이 친구 아버지가 사단장이었습니다. 옛날에는 투스타 하면 상당히 괜찮았잖아요. 외삼촌도 사단장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여러 번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아버지는 집에 와서 있는 것보다 아버지 것도 사랑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게으른 자는요 이 거물로 잡을 수 있는 사냥감이 있는데도 안 잡는데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욕해야 되는 것은 부지런하게 일해야 돼요. 우리가 잠언서를 읽어보면요 부지런하게 일하란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여러분 부지런하게 일하십시오. 그래야지 우리가 내 삶의 목적도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행복해질 뿐만 아니고 또 부도 생기고요. 부지런하게 일하라. 잠언 12장 14절 읽어볼까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선한 말을 하면서 우리는 복록에 족하다. 더함이 없다는 거죠. 만족한다는 거죠.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일터에서 일하면서 내 인격이 다듬어지고요.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고요. 삶의 목적이 아름답게 세워져요. 그럼 이 일이 하고 싶은 일이 되고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돼요. 행복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터에서 성숙하면서 자기 인격을 다듬어 가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에서 결혼해 살다 보면 부부 관계도 쉽지 않잖아요. 서로 양보할 때 부부 관계가 되잖아요.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거 쉽지 않잖아요. 이 가정이 우리 인격의 가장 좋은 연마학교예요.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양보하고 서로 세워주는 것을 배워요. 또한 인격을 연마하는 학교가 일터입니다. 일터에서 만만치 않죠. 때로는 서로 갈등도 오고 윗사람 관계도 어렵고 우리 일터에서 자기를 다듬어 가는 과정이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이 바로 일이에요. 구약에 보면 창세기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꿈을 가진 사람이었고 야곱이 채색으로 입혀서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에요. 라헬로 통하여 난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이 형들에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잡혀갑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워낙 잘하는 가정 총무를 합니다. 보디발이 하니까 유혹합니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서도 이제 워낙 성실하니까 또 일까지 맡습니다. 그 뒤에 애굽의 파라오 왕의
꿈을 해석하죠.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금방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많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자, 시편 105편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래. 말씀이 요셉을 단련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으로 다듬어지고 단련되면서 일을 배우는 거예요. 일이라는 것은 그냥 금방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격이 준비가 되고 그릇이 준비될 때에 이제 일이 재미있어지고요, 행복해지고요, 소득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은 돈만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격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삶의 진정한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일하는 중요한 이유라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듭니다. 아담에게 일을 시킵니다. 사실 에덴 동산의 일은요, 행복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2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일거리를 줍니다. 나무를 잘 경작하고 나무를 가꾸게 해요. 여러분, 사람의 직업의 제일 첫 번째가 뭔 줄 아세요? 정원사입니다. 정원사. 이 나무를 가꾸고 나무를 전지하는 정원사 있죠. 이 직업이 우리 아담에게 맡긴 제일 첫 번째 직업이에요. 이렇게 아담은 행복하게 에덴동산에 일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어서 쫓겨납니다. 일이 고통이 된 겁니다. 여자는 아기를 낳는 게 고통이 되고 우리가 일하는 게 고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터에 가서 재밌게 일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재밌게 일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이 창조적인 일로, 가치 있는 일로, 행복한 일로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죠. 하나님 관계가 깨졌을 때는 일이 고통이었는데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거라니까 일이 축복이 되는 거야. 일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는 게 재밌으시죠? 안 재밌으세요? 일하는 게 재밌는 게 정상이에요. 일하는 게 행복해야 돼. 억지로 일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맡은 일들이 행복해야 돼. 그래서 은사를 따라서 일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 큰딸은 이 숫자가 조금 밝아요. 회계학을 전공했어요. 걔는 어디 가서 밥을 먹어봐도 계산 금방 해요. 둘째 아는 이제 음악을 했는데요. 얘는 음악도 재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하는 일, 은사에 따라서 자기 인격에 맞는 일을 할 때 우리가 행복하게 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할 때에 기뻐하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십시오. 가치 있는 일을 하십시오. 이것이 일하는 두 번째 목적이에요. 세 번째, 왜 일해야 하나요? 선교하고 섬기고 나누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일터에서 일하는 거 보고요, 안 믿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야 돼요. 야, 저 일하는 사람 보니까 예수쟁이는 다르다. 저렇게 일을 행복하게 할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저렇게 행복하게 일할까? 이것이 일터에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1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조용히 잘 단정히 일하래요. 왜요? 외인들에게 잘 이렇게 그들이 보고 감동받도록. 우리가 일하는 것이요,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데에 좋은 그 관계가 돼야 돼요. 내가 일하는 걸 보고
안 믿는 사람이 야 저거 뭐야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저렇게 이래 나한테 다 일 떠밀고 말이야 자기 이득만 보려고 그러잖아. 그러면 안 돼요. 오래전에 이랜드 사장이 했던 박성수 사장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수요 저녁 예배 가려고 빨리 퇴근하려고 일을 다른 직원에게 떠맡기는 거 이건 하면 안 된다고. 수요 예배 일찍 가려고 그러면 새벽 일찍 가서 일을 먼저 해놓던지 다른 사람에게 안 좋게 하면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의 본분이 아니라고. 저는 그 얘기가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제 초등학교 친구가 한데 조성기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은행에 다녔어요. 이 친구 결혼한 뒤에 만나서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야 성기야 너 예수 믿는 게 내가 소원인데 한번 안 믿어볼래 했더니 생각지 않는 얘기하는 거야. 자기는 예수 안 믿고 싶대. 왜 그래? 그랬더니 자기 은행에 경상도에 딸아라고 그래. 딸아들이 수요 예배 간다고 남은 직원한테 일 떠미는 거 그거 보고 자기는 어떻게 예수님이 계시면 그렇게 할 수 있냐 그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 전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터에 가서 안 믿는 사람이 볼 때에 야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다른 사람을 손해 보이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보여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손해 볼 때에 그것이 일하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복음 전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하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래요. 그것이 일터에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 볼 때에 그들에게 유익을 주고 착한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란 말이죠. 자, 골로새서 3장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요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래요. 예수님을 드러내래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래요. 그래서 일터는 우리 복음 전도하는 현장이 되고요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일이 되는 거, 이게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선교하는데 이 재정을 쓰는 굉장히 귀하죠. 제가 장로님들 세울 때 재정에 관한 훈련을 좀 해요. 하는 동안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앞으로 선교헌금을 11조만큼 하세요. 앞으로 성경은 11조만큼을 해야죠. 구약의 11조로 보면 성전을 위해서 11조하고 레위인 제사장을 위해서 11조하고 3년에 한 번씩 구제 11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는 장로님들이 한 25%는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다. 제가 그 얘기를 꼭 하는데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 또 부어줍니다. 지금 없는데 아니에요. 그 중심을 그게 맞죠. 하나님 부어줘요. 진짜 저는 재정의 기름 부은 가운데 10분의 1을 사용하고 10분의 9를 드린 분이 우리에게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30분 이상 드리면 몇 분은 계신데 그렇게 살면 또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 재정을 늘 부어줍니다. 근데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인데 하나님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재정을 가지고 선교하는데 쓰는 거 굉장히 기회예요. 지난 이영철 선교사님 오셨을 때에 이제 오후에 선교 보고 하셨잖아요. 다미안 그 동네에 그 한평에 사는 장로님이 이제 땅 300평을 샀대요. 5천만 원 주고. 근데 아직 건축이 안 된 상태죠. 이제 이 선교사님 계실 때 저희 교회 한 자매 권사님부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 건축하는 좀 마중물이 제가 되면 안 됩니까?
제 쓸 것도 부족하지만 좀 1,000만 원 드리면 안 됩니까? 아이, 권사님 드리세요. 계좌번호로 보내드리세요.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가 참 인생을 살아보면요, 나 자신의 쓸 것을 자꾸 줄이고 선교하는 데 쓰고 남을 섬기는 데 쓰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막 부어주는 거예요. 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밥 먹으러 가도 우리 살아보면 밥값 내는 사람이 대부분 또 내고 또 내잖아요. 그 밥값 내는 사람 하나님 부어주잖아요. 우리 더 큰 원리를 알아야 돼요. 잠언 12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한대요. 악인은 불로소득 얻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일 안 하고 돈 벌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대요. 의인은 열심히 일해요. 그리고 남 줘요. 우리가 남 주려고 일하는 거야. 일하는 거 좀 더 단계가 높아지면 섬기고 나누려고, 섬교하려고 일하는 거예요. 가치 있는 데 쓰려고 일하는 거죠. 잠언 12장 24절 읽어볼까요?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요,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된대요. 부지런한 자가 사업하면요, 밑에 직원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을 존경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분들이 많은 직원을 그리고 그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사업하기 쉽지 않잖아요.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된대요.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는데요. 우리가 잘 사업해서 부지런해가지고 직원들 잘 살게 해주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눠주고 또 선교하는 데 쓰고,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거겠어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범사의 모범이 되었고요, 약한 자를 수고하고 도왔고요, 이제 예수님이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사도행전 20장 3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이 있어요. 우리가 잠언서를 한번 자꾸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잠언서를 통해 지혜를 얻으십시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잘 되시고요, 또 일하는 사람이 일하는 것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족을 잘 부양하고 부유해서 우리가 넉넉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면서 그 일터에서 하나님 형상을 갖고 가면서 인격을 잘 단련해 가면서 삶의 목적을 이루고, 그리고 일터에서 안 믿는 사람에게 우리 일하는 사람들을 하는 것을 보고 안 믿는 사람의 감동을 받고 전도하는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재정을 가지고 선교하고 섬기고 나눠주고 하는 거, 이게 일하는 목적이랍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일하시고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일하시고 가치 있게 일하시면서 행복하게 풍성하게 살아가는 오나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매일매일 일합니다.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합니다. 왜 일해야 하나요? 가족의 필요를 채우고 또 부를 통하여서 번영하고, 뿐만 아니고 삶의 목적을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고 인격을 잘 단련해서 일을 통하여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면서 또 일터가 복음 전하는 터,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터가 되고 재정을 가지고 선교하고 섬기고 나누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며, 이를 통하여 행복하고 풍성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문화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